이제 11절을 잠시 멈추고 우리 생활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살피는 그런 시간으로 한 몇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성숙한 생활을 하라. 성숙한 생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초보적인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참 많은데 그 신앙의 연수에 비례해서 성장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신앙의 연수에 반비례해서 믿음을 자꾸 까먹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시작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시작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이렇게 상승 곡선입니까?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런 부분 맞죠, 그죠?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S자 곡선 아니면 초지일관 꼬라박습니까? 꼬라박지는 않겠죠. 꼬라박으면 진짜 문제거든. 그 사람은 저하고 1대1로 만나면서 좀 불철주야로 저랑 좀 살아야 되겠어요. 불철주야 살면서 성경 66권 딱 들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집에서 주구장창 내랑 밥 해먹으면서 살아야 돼야 될 것 같아. 없지요? 저랑 같이 있기 싫어도 성장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계속 다운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숙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알아요. 문제는 이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 예수를 닮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닮음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장애인과 같은, 장애인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비유를 드는 거니까 비정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즉 구원을 받은 믿음과 성숙하는 믿음의 균형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쭉 기차길이 두 갈래 철길로 기차가 쭉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들쭉날쭉 탈선도 하기도 하고 탈선해서 여러 명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과의 믿음, 즉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에 좀 더 알찬, 그리고 점점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과정, 즉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단단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또 옆에서 쭉 보는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볼 때도 저분은 볼 때만 느끼는 것이 매일매일 그 날이 더할수록 자라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여러분 과거에 얽매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나가는 거죠.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잡아당겨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당연히 달라야 돼요. 잊고 올리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 계속 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또 이 믿음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팡 커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단기간 동안 또 훈련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이 점점점 살이 붙어서 온전한 믿음의 인격체로 우리가 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다면 누구나가 다 신앙적으로 참 우량아가 될 것이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어린아이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해요. 말하는 것에서, 깨닫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어린아이의 상태.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도 어때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없습니까? 말하는 것에 실수가 많다. 그 다음에 깨닫는 속도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깨닫는 속도도 참 더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아주 깊어서 깊지가 않죠. 그죠? 얕아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훈련 없이 또한 어떠한 과정 없이 온전한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게 돼서부터 어떠한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단계 체계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베드로 전서를 택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의 모습이 베드로처럼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실수투성이, 성격도 또 좀 다혈질적인 그러한 성격,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주를 떠났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이것이 꼭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한 번 더 끄집어 내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가 초창기의 업으로서 부름받았을 때의 상태는 잘 알고 있고 또 부인하던 그 상태도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그가 기록한 성경 속에 들어가면 더 잘 알 수 있겠죠. 어디에요? 베드로 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다시금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 후회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했던 베드로가 그의 삶의 여정을 쭉 살아가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원하는 성숙한 믿음 보다 발전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로다. 누굴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모르면 결국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역시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이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온유월에 오이를 심어 놓으면 금방 자라요. 그죠? 그렇게 우리 믿음이 하룻밤 자고 나면 쏙 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뻥튀기처럼 솜에 쌀가지 넣고 빵 튀면 동그란 가지가 팍 튀기는 것처럼 김효성이를 딱 빵튀를 넣고 한 10초 튀가 버리면 팍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믿음이 잘 안 큰 사람만 골라 뽑아가지고 그 뻥튀기가 딱 줄 세워가지고 한 명씩 잡아 넣어가지고 팍팍 터져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망구는 내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생각도 가져본다는 거예요. 규모 있는 모습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참 자라만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뻥튀기라도 사용해서 참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좀 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결국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삽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성장의 의미거든요. 완벽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도 그렇고 이 땅의 성도도 그렇고 완벽한 교회, 완벽한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자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한 구석에는 개떡 같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어떤 것을 찾기보다 그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정, 그 소망, 그 소원으로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믿음으로 주께서 원하는 그 영역까지 커가야 된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상태를 항상 열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매. 믿음의 열매들이 보여야 저 사람은 성장했구나, 또 성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국 열매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생긴 거는 못됐는데 좋은 거 있을 수 있나요? 그죠? 무엇이 뭔데 못나고 무엇이 뭔데 못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건 무슨 신앙일까요? 외식 신앙이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바른 행함의 신앙,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아름다운 열매, 또 아까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그런 게 아니고 중심이 잡혀 있는 그러한 바른 믿음,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르게 써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숙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성숙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쳐내야 되겠죠. 제거해야 되겠죠. 자신을 알 겁니다.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진단해보고 CT 한번 찍어보고 MRI 한번 촬영해보고 그 노한 결과에 따라서 진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쳐내는 작업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제도 이제 단체 카톡을 애들하고 하는 중에서 결론은 옛날에 아빠하고 지금의 아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옛날에 아빠는 그야말로 폭군이었고 지금 아빠는 그 폭군의 폭자를 조금 떼낸 포군이라고 좀 이제 강도가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해해주는 그런 아빠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만구 지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지만 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해석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부친의 생활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보고 온 환경이 그죠 지배해가지고 그 환경 따라 도록 한다 하잖아요. 아무리 보면 지를 안 간다 할지라도 저는 저희 아버지 죄송하지만 또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하에서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 장점도 참 많은 분이거든요. 장점은 우리 아버지는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끈기.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 그것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단점도 또 의외로 많았어요. 주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사셨던 그 아름다운 닿지 못했던 그 모습, 그 주님 때문에 참 집에 들어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또랑을 침대 삼아 주무시던 그런 모습들, 또 술을 안 주면, 주님을 안 주면 그 주님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주님 병을 깨뜨리서라도 그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 했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가 안 되고 바른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과, 또 집에 오면 그 여자가 남편이 술 떡이 돼 들어오는데 누가 반기고 아이고 서방님 술 드신다고 고생하셨지, 여기 밥 차리려고 밥 드시시오 하는 여자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항수나 빼고. 그렇지 않다 그죠? 다 이게 배기 싫어요. 그게 제 모친도 아버지 술 딱 드시고 오면 헤라 니는 묵고 왔지 나를 줬다 그냥 입을 푹 덮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들어온 남편이 또 아이고 남편 노릇 한다고 이러면 옆에 나가 남편 왔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그 못된 행동들.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죽어도 나는 내 아내를 이 손으로 폭행하는 일이 없을 거다 라는 맹세를 했어요. 한번 맞아봤어요 여러분? 맞아봤대요. 여러분. 여자가 때릴 때 어디였어요? 더 작았어. 어쨌든 이게 제 신앙이 한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참 그렇게 아버지 엄마의 부부 생활을 보면서 내가 체득했던, 내가 깨우쳤던 그것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라는 그거에 저는 항상 제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마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보다 이제는 나와 동행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폭행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좀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보실 때는 아주 괜찮지만 그렇게 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장을 위한 몸부림이죠. 각 사람이 각 믿음의 지체가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참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라버리고 버리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엇이 있는가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믿음 생활에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을 잘라 버리라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의 종류가 바로 이거지 아닙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악독이 뭐예요? 부당한 방법에 근거해서 성취를 하고자 하는 욕구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악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면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시몬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시몬은 잘못된 방법으로 지 욕구를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구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 의식에서 주님의 욕구를 성취하는 목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기만이에요. 기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되고 간사한 은혜를 구사하는 속임수가 기만 아닙니까?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께서 점점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고 군중들의 호응을 얻게 되니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권을 예수님께서 계속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속임수로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의 스승을 향한 배반의 키스.
참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도 관계 좋지 않지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얼굴에 어떠한 가면 한 장을 딱 씌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그러한 기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버려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또 외식이라는 말이 있었죠. 외식,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 잘 꾸미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지만 속은 썩어서 부패한 냄새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겉으로만 위장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신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디요? 내면적으로 속으로 잘 키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 뭐가 있었죠? 시기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축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죠. 질투하는 마음.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이유를 뭐라고요? 이놈들이 시기하구나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쟁이 아니죠. 신앙은 함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좋은 말만 갖다 붙여갖고 더불어는 못하는데 정치적인 색은 안 떼냅니다. 하여튼 더불어 함께 나가는 게 더불어 함께.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비방하는 말. 비방이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다른 말은 뭐예요? 뒷담화. 비방이란 사람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 못하고 뒤에서 모험하는 거죠. 예레미야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아마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게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들 믿지 말래요. 형제들 믿지 말래. 그때의 악함의 강도가 어땠는지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단초를 알 수가 있죠. 비방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두 단어가 겹쳐져 있다. 아래에서 또한 말한다. 아래에서 하는 말. 아래에서 하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숨어서 한다는 말이겠죠. 숨어서 몰래 하는 말. 이게 비방이다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예나 가치를 계속 손상시키는 말을 사람들이 안 보는 뒤에서 하는 거죠. 최근에 저도 뭐 어른들한테 한 말씀도 했지만 소문으로 듣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했습니까? 내라 했습니까? 내지 말라고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할머니들한테 진짜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그렇게 들었구만 왜 차 타고 가면서 내가 화를 확 내죠. 이불로 내가 얼마나 그게 노래져 그랬으면 화까지 냈겠어요. 소도 소문대 이야기한다고 그럼 확 찍거든요. 할머니들 놀랐을 거예요 그때. 그죠? 그래서 남의 뒷담화하는 것은 말할 때는 즐거울지 몰라도 돌았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찝찝해요. 이제 할 일 만들어서 할 일 말 만들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장점의 말을 많이 한다, 아니면 단점의 말을 많이 한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장점을 많이 축혀줘요, 단점을 해부하듯이 해부해서 많이 말해요? 이제 오늘부터는 뭐 어떻게 해부해서 단점을 찾는 게 장점을 찾아가서 좋게 이렇게 말했으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해야 되지. 그건 알지.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이런 거지 지금.
현재. 그리고 악한 말을 많이 합니까? 선한 말을 많이 합니까? 요즘은 맞나?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하는가 나쁜 말을 하는가? 유익한 말을 하는가 해로운 말을 하는가? 제가 간혹 쓰잖아요. 옛날에 이 빌어먹을 놈아 뭐 이런 말. 이게 진짜 자기 새끼한테 이런 말 쓰는 거 진짜 새끼 거지가 돼봐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좋은 말, 장점, 득이 되는 말, 유익이 되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모임 때 하면 여러분 그 모임을 사랑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 모임에 가지 않고 싶을까요? 가고 싶죠. 가니까 가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참 잘한 부분을 이게 쫙 찍기 세우는데 그런 모임에 가고 싶지. 가면 가면 그냥 죽다 나와. 죽스는 터지고 쌍꺼풀 터지고 박 다 터지고서 나와. 그런데 가고 싶은 게요? 안 되지. 못 가기 싶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선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신령하고 순전한 젖,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간혹 유튜브에 그 유기견 동물을 버리는 것을 보면 그 애들 데려가지고 젖병을 우유 탁탁탁 치다가 처음에는 피하다가 딱 맛을 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자서는 빨잖아요. 그 신령한 저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험을 찾듯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아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을 자양분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신령한 젖은 말씀이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소연이부터 쭉 다 하는데 가장 중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까지 그리고 저들이 자라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까지 그 변치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데 그런 만남을 주님 허락해 달라고. 지금 애들 자고 있을 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애들 마음을 다 만져주가지고 그런 만남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부모들은 그런 기도해요. 어쨌든 하나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게 쉽게 주이소 이렇게 이것만 기도해요. 이게 해결되면 그게 해결돼.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뒤에 부분이 해결된다니까. 우리 우선순위가 자꾸 꼬이니까 삶의 자리를 꼬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동경하는 거죠. 동경. 애모 누가 불렀죠? 그대 나는 이걸 옛날에 어떻게 바꿨니? 우리가 수련회 가면 이제 이런 노래 바꿨어요. 주님 앞에만 서면 난 왜 작아지는가?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 불렀던 노래도 있었거든요. 수련회 가면 청년들 가면 이런 재미있던 일도 기억납니다. 어쨌든 주님을 애무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끝으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그 맛, 말씀에 대한 맛을 보고 계십니까? 그 맛.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때마다 진짜 지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새로운지 요즘 새롭게 느낀다. 예전에 못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 와 진짜 말씀이 희한하네. 어떤 사람은 성경 보기만 참 온다.
펼치면 그냥 수면제다. 수면제. 어떻게 잠이 잘 오는지. 이 은혜 받은 자에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준다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 라고 아주 개떡 같은 해석을 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예수님가 후자가 아니라 펼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달콤한 그 말씀의 맛이 우리 가슴으로 와닿고 그 맛으로 우리의 신앙도 정말 맛깔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만나는 맛깔나는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맛으로 신앙생활에 성장을 이루시고 우리 주변에도 그 맛깔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 아름다운 영향을. 저는 그 이영자 집사님이 주시는 김치 맛이 참 맛있어요. 그 맛을 우리 엄마하고 진짜 비슷하거든. 맛이 그 좋은 맛이 있으면 어떻게 먹고 싶어요? 아니면 가오지 말고 싶어요? 전화옵니다. 목사님 김치 거기 가오세요. 김치는 이렇게 끝내요. 그냥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맛깔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누구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그냥 등달 기분이 좋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 또 그러한 신뢰받는 모습으로 성장의 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